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건너뛰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건너뛰려고 했냐면 나중에 이 도피성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고 또 이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건너뛰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저히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가족들을 억지로 지체하고 있어요. 롯은 안 가려고. 롯은 지체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안 나가려고 억지로 지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롯이 지체하자 천사가 억지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래요. 천사들이 산으로 가십시오, 들에 머물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절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마태복음 24장은 오늘 우리 종말 강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는 우리 먼 후에 있을 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언제? 1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 때가 있을 거예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산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 말씀 여기서 머뭇거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우리 시편 48장 한 번만 찾아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 시편 48장은요, 우리 그 찬양 알아요?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시편 48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자, 시편 48편 보면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산이기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신대요.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요. 온 세계가 즐거워할 거예요. 큰 왕의 성이에요.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 산은 북방에 있어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저 북쪽에, 저 북방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여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근데요, 그 북방에 있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시온이란 뜻이 뭐냐? 견고한 곳, 요새, 안전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에요. 그곳은 요새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은 견고한 곳이에요. 삼 절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아까 시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대요? 거룩한, 안전한 곳, 견고한 것, 또 마지막 뭐라고 했죠? 요새.
근데 3절 보니까 누구를 요새로 알리셨대요? 자기를. 성경 보세요. 저 얼굴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시온산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고다. 자 보세요. 그 산에, 그 시온산들에 왕들이 모여요. 세상 왕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지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죠?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들은 거기에 모여서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들은 큰 왕 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 빨리 지나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사는 여인같이 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서, 그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교회 공동체가 당해야 될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는요, 고통당해요. 근데 그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아요. 여러분, 그 해산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낳아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를 낳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영생을 낳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고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예수가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낳는 것들,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낳는다는 것, 세상 왕들이 공격해오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도전해오는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낳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산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요,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마겟돈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만. 그리고 그 산 가운데서 세상 왕들이 모일 것이고 그 산들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산은요, 어떤 산이에요? 그 산은요,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산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자로 다가오실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자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 산은 심판자 하나님, 아니 구원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라.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끝에 취해 살던 그 롯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죠. 그러자, 자, 창세기 19장 18절 보세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18절 19절 볼게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 앞에 롯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에까지 가지 않고 소알 땅에 머물러서 또 문제를 만났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깊이 보면 놀라운 복음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9절에 도망하여라는 단어예요. 도망하여.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 도망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도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라트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마라트. 근데 도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 쓰이기도 해요. 마라트는. 그러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라고 이게 번역해 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산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도망하여를 스스로 구원하여라고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이에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느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성령이 보존되리이다. 그러자 22절 보세요. 22절, 하나님이 선뜻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선뜻 그리로 도망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리로 가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그런 뜻이죠. 이 마라트.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소알이에요. 소알. 왜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일까요? 자, 여러분, 소알이란 뜻은요, 펜 있는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작다, 천박하다, 낮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소알은요, 작다, 천박하다, 낮아지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곳은 도망하기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곳은 작아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것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것은 소알에 비하면, 그 소돔성에 비하면 이 소알 땅은요 너무너무 작아요. 천박해요. 미천해요. 낮아요. 보잘것없어요. 롯이 말해요. 제가 저 천박한 성읍으로, 보잘것없는 성읍으로, 저 작은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작다, 천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작다. 저기 20절 보세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렇죠? 이 작기도 하오니, 이렇게 작다가 미찌하르예요. 미찌하르. 어려운 히브리어가 자꾸 나오죠. 근데 이게 작다, 천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미찌하르가요,
이것도 대단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예요. 자, 아무튼 그 소알이란 땅이 있는데 그 소알이란 땅은 작은 땅이에요. 미천한 땅이에요. 천박한 땅이에요. 지금 룻은 그 땅으로 도망가기를 원해요. 그 땅으로 피하기를 원해요. 그 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민수기 35장 보세요. 자, 민수기 35장 말씀 볼게요. 이 소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35장 11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요, 살인자들이 피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살인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는 성, 그 이름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의 이름이 아르미크라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르미크라트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여러분, 부지 중이 무슨 뜻이에요? 부지 중. 부지 중에 살인한 건 어떻게 살인한 거예요? 알고 살인한 거예요? 모르고 살인한 게 부지 중한 살인한 거죠. 쉐가가인데 히브리어로 쉐가가, 이거는 모르고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질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모르고 살인할 수 있나요? 사람을 죽이는 걸 모르고 살인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렇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모르고 살인하나요? 나도 모르게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응? 내 마음은 아니었어. 그래도 내가 칼을 들어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여러분, 내가 그걸 몰라요? 예? 알죠, 그렇죠? 도대체 모르고 살인하는 게 뭐예요?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모르고 살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살인이 되나요? 그래, 모르고 도둑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쵸, 이거 내 건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내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왔어, 그치? 그 집에 갔더니 이게 있네? 이거 내 거 아닌데? 큰일 났다. 아휴, 그치? 그치? 모르고 남의 핸드폰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내 거하고 똑같이 생겨서. 아닌가요? 그럴 수 있잖아. 핸드폰을 모르고 갖고 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모르고 살인을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모르고, 어떻게 하면 모르고 살인해요? 이럴 수는 있겠지. 내가 그냥 짐승을 잡는다고, 내가 요즘 겨울에 되면 멧돼지 잡으라고 사냥꾼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멧돼지 잡으려고 총을 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난 몰랐어, 그치?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모르고 살인할 수는 없어요. 살인,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르고 살인하는 게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21절, 2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살인한 자예요? 나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예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가 살인자예요. 여러분, 이 라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런 말이에요. 죄송해요. 머리에 뭐 만드는 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골빈 여사가, 예? 닭대가리야. 아, 진짜요. 라가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막 형제를 막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게 라가예요.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들이 살인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살인을 했음을 알아요, 몰라요? 난 살인 안 했지. 그렇게 해놓고도 난 살인한 걸 몰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원래 4장 좀 앞부분부터 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왜? 사도행전 4장 보면요, 저 앞에 사도들이, 예?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에게 끌려갔다 왔어요. 죽을 위기를 넘기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요, 이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29절이에요.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여기서 종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사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들은 진짜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했을까? 자, 한 장면에서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볼게요. 자, 또다시 사도들이 끌려가요. 사도행전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관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아세요? 핍박이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 핍박이 와요. 예수를 전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해요. 오늘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증거하면 죽이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복음을 전해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분노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 살리려고, 나를 대신하여. 그렇죠? 나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빌립보서 읽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할게요. 자, 다시 민수기 35장 11절 보세요. 자, 민수기 31장 11절. 시간이 좀 없는데.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의 피해요. 아까 그 도피성의 단어가 아르 미크라트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미크라트. 아르는요, 성이란 뜻이야. 아르. 그건 성이야, 성. 그냥 성, 우리들 성 있잖아요. 부여업 성, 이런 거 성. 미크라트 한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라트. 근데요, 이 카라트가 의미심장해요. 카라트가 뭐냐? 불구로 만들다, 불구가 되다. 이게 카라트예요. 도피성은요, 불구로 만드는 성이에요. 근데 그게 도피성이래요. 그 성으로 피하래요. 나도 알지 못하게 살인한 자, 그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 도피성은 나를 불구로 만드는 성이에요. 여러분, 부지 중에 내가 살인했으니까 내가 살인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 도피성에 피하였을 때 내가 불구가 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였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불구자였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신학 용어로 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피성이에요. 내가 살인자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 그 성에 피하여 내가 불구자임을, 내가 살인자임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성. 그래서 그 도핑이 성에 사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전혀 안 되나 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언제 사는 줄 아세요? 자, 민수기 35장 계속 볼게요. 민수기 35장, 자, 계속 볼게요. 6절부터 볼게요. 잠깐만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6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레인들의 성읍이에요. 근데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세워지는데요,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6개인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도피성은 레인들의 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성에 도망가는데 언제 사느냐? 28절 보세요. 자, 민수기 35장 28절. 자, 이는 살인자가 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대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 성은 불구가 되는 성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심을 알았어요. 내가 살인자임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도피성에서 보호받다가 언제가 되면 도피성에서 나간다고요? 그 도피성을 다스리는, 그 도피성을 통치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자유가 되어서 도피성을 나가요. 그러면 이 도피성을 나가면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요? 사라져요. 살인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문이 열리고 도피성에 숨었던 그 살인자들이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터져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온통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다가,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요즘 히브리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더 큰 제사장, 그렇죠? 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원래 큰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 주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기가 딱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보다 아주 더 큰 대제사장, 더 큰 제사, 그래서 더 좋은 제물, 계속 더 좋은, 더 큰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기사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문이 열리고 그들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소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작다. 또 뭐다고요? 천박하다. 또 그래서 낮아지다, 미천하다, 보잘것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 소알이 누구를 상징해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천박해 보이는, 고운 풍채도 모양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롯이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때 롯의 눈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소알이. 하나님이 가라 하세요. 그 소알로 가거라. 가서 그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거라, 참 안식을 누리거라.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알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소알은요 철저히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롯은 그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소돔 땅이 불로 심판당할 때 소알 땅에 있는 롯은 안전해요. 그곳은 소돔에 비해서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데, 그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데, 천박해 보이는데, 근데 그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롯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피하기를 원해요. 그 작고 보잘것없으신 그 예수,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